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했는데 여러분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많이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고 또 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전참해 본 게 처음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주일을 통으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하루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렇게 하루 이렇게 있었는데 일주일 통째로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서 굉장히 또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굉장히 많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실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네 니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어떤 청년이랑 제가 카톡을 하는데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청년이어서 컨디션 괜찮나요? 할만하신가요? 그랬더니 네 니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걸 하나 배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유익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쉼을 주신다고 하셨죠.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안식이 계속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몇째 날 쉬셨죠? 주일학교도 다 아는 거니까 제7일째에 이제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일을 안 하고 푹 쉬는 게 안식인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안식이 아니라,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이 안식이고, 우리에게 안식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 인도자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 땅이 가지는 의미는 참된 안식의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땅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모든 구약시대의 안식의 이미지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포로에서 해방될 때도 그렇고 계속 안식의 의미가 계속 등장하는데, 그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안식은 한편으로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안식의 이미지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고 누가 완성을 시키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을 완성시키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 참된 쉼을 예수님께서 주러 오셨다. 그것을 바로 신약 전체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바이기에 이 안식이라는 이 주제가 성경 안에서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온전한 쉼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해 보시기 원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는 삶,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어 보이시죠? 더 뭔가 좀 적절한 것 같은데요. 특세 때문에 지치셔서 그런지 그래도 우리 영혼은 충만해져 있으니까 괜찮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지금 호격이라고 하죠. 부르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바로 이 말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말이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대체 무슨 짐을 지고 있었을까? 어떤 짐을 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보짐을 지고 다녔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짐과 부담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겠죠. 그 짐은 무슨 짐이냐? 하나는 크게 두 가지 짐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그런 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율법의 짐이 있었어요. 자, 하나는 정치적 통제라는 짐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짐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속박에 있었어요? 거대한 제국인 로마 제국의 통치와 속박 아래 있으면서 많은 짐들을 지고 있었거든요. 세금도 많이 내고 압제에 있었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늘 민족적으로 억눌리고, 우리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도 겪어서 역사적으로 계속 배웠지만 그러한 상태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짐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죄는 두 번째 짐은 율법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잔뜩 만들어 놓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 많은 율법들, 그 전통들, 그것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시로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 이것은 바로 율법을 의미하고,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들, 규례들, 그리고 어깨에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키지 못하면 뭘 준다? 죄책감을 준다. 그래서 자기들은 근데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이 사람들도 이 율법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잘 못 지키면서, 잘 안 지키면서, 그 율법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면서 보여주기에만 급급하고 드러나는 것만 급급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들, 정치적인 억압, 속박, 그리고 율법적, 종교적 통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내게로 와라. 일단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너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 너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의 짐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잖아요. 끝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와 또 관계의 상처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많은 짐들, 이 짐들을 우리가 다 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나도 나의 짐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내 힘으로 버텨보면 될 것 같으니까, 내 열심으로 이것을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짐, 거기서부터 그 끝에 좋은 결말이 있으면 참 좋은데, 언제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삶의 짐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자주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탈진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잘못됐다, 우리 노력하면서 살아가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나 달란트들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아가야죠. 귀하죠. 근데 그 모든 책임들을 다 내가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너의 짐을 내려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의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단초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원숭이 비유. 어느 마을에서 원숭이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입구가 좁은 통을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이제 곡식이나 맛있는 거 이렇게 채워놓고 원숭이가 이제 가가지고 그 소통 안에 손을 넣는 거죠. 이 원숭이가 그 작은 그 곡물을 놓지 못해서, 자기가 손에 잡은 그걸 놓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안간힘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냥꾼한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는 것, 그런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꼭 필요한 것, 가장 첫 번째,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짐과 내 부담을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털어놓는 것. 성공에 대한 집착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망도, 내 스스로 다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참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지쳐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이후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쉼을 얻고 누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고, 또 제가 원어와 가장 가까운 해석이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을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진심으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너는 찾을 것이다. 너의 영혼으로부터 안식을, 쉼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원어에 나오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게 먼저 딱 던져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도 너무하시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멍에를 짊어지시고, 멍에가 무엇입니까? 제가 멍에가 뭔지 찾아봤더니 이미지는 준비 못했는데, 이렇게 소 등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소가 이렇게 쟁기를 갈 수 있도록 한 나무로 된 그
농기구를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주님께서 우리가 매야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너무 좀 시험에 들었어요. 나를 쉬게 해주신다면서 나에게 멍에를 메우신다고? 대체 왜 나에게 짐을 벗겨주시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셨는데 왜 다시 나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걸까? 제가 오해한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멍에는 가축이 짐을 질 때 당연히 쓰는 농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그 농기구,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누군가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있을 때에 어떤 멍에를 맸다, 어떤 멍에를 졌다라고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대요. 당시 사람들은 왕이나 지배자의 멍에를 메고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황제,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 로마의 통치를 받는다, 로마의 멍에를 맨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종종 사용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멍에가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멍에를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어쩌면 좀 슬프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멍에, 그러니까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책임이 아예 제로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에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멍에를 안 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누구의 멍에를 매느냐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그 본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 책임,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 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를 너네 이제 짐 내려놨으니까 다른 짐을 덮어 씌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를 옥죄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들어와라. 여기 들어오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또 제가 오해했던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 주님의 멍에를 주께서 지워주실 때는 우리를, 그래서 아마 달아주셨나 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못살게 굴지 않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 추가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그 뒤에 또 따라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 뭐 하라? 배우라. 내게 뭐 하라? 배우라. 배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을 내게 배우라라는 그 말과 동일하게 병치를 시켜가지고 멍에를 매는 것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참된 쉼을 얻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삶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때에 뭐 할 수 있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멍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까? 세상의 그 억압의 멍에, 세상의 그 끝없는 그 경쟁의 멍에, 세상의 그 끝없는 책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그 멍에를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던데 어떻게 그것이 쉼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멍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셔서 우리가 더 자꾸 오해하게 하고, 참 어쩌면 이 멍에를 볼 때 제가 딱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피로감이 너무 높아서 좀 부정적으로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멍해를 보고 부정적으로 팍 다가온 거죠. 이미 더 피곤한데 왜 굳이 멍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이 아무리 온유하셔도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이 물론 쉽지 않아요. 제자훈련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참된 쉼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쉼이 될 수 있을까? 영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점퍼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순간이동을 하는 영화예요.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영화 제목이 점퍼인 이유는 주인공이 막 여기저기 점프해서 해외도 돌아다니고 어디든 원하는 마음먹은 곳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점퍼입니다. 원하면은 롯데타워 꼭대기도 가고 한강도 가고 피라미드 꼭대기도 가고 가고 싶은 나라는 다 방문하고 다 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신기해서 그 능력을 소소하게 여행 가는 데 쓰고 이러다가 점차적으로 갈수록 과격해집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남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은행에 그 금고 가가지고 돈 훔치고 막 안 좋은 일, 나쁜 일 하는데 다 이 능력을 악용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점퍼들을 잡는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는 이러한 내용의 영화인데,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만약 사람에게 아예 전혀 책임이 없고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떨까? 아예 통제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상황이 우리 삶에 득이 될까? 너무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코 아니구나. 결코 우리는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구나. 그래서 법이 존재하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규율과 규범들도 물론 때로는 너무 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키고 따라가야 하는 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지는 처음에는 그 자유를 만약에 온전하게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엔 편할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그 짐이 우리에게 더 지워지는 것이 바로 자유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법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자유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원규 형제가 와서 나중에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심리적으로 좀 편함을 느꼈었던 때도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단순해져요. 거기 있으면 몸은 굉장히 힘들죠. 아침에 그 나팔 소리, 기상 나팔 소리 들으면서 일어나는 거, 제발 그 기상 나팔 소리 좀 안 듣고 싶다. 근데 또 저녁에도 정해진 시간에 휴대폰 반납하고 잠들어야 되는 거, 이러한 어떤 규율과 규범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그렇게 받지 않고 좋아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명확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더 이상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편한 길입니다. 마치 물고기를 자유롭게 해줄게 하고 물 밖으로 꺼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이 물고기를 물에 넣어줬을 때,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물이 어떤 억압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물고기에게는 물이 가장 편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규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29절 하반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쉼입니다. 쉼이 무엇입니까? 휴가 내고 쉬는 것이 쉼입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쉼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영원한 쉼은 아니죠. 그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쉼과 휴식, 휴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피곤해집니다. 그 쉼과 휴가가 오면 2배, 3배, 4배로 피곤해져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쉼은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쉼은 영원한 쉼인데, 그 쉼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다. 이를 위해 세속의 멍에를 다 끌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쉼의 비결입니다. 단순히 내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몸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해지고 마음이 영원히 평안해지는 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쉼과 안식, 그것이 그저 어쩌면 이 자리에 교회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내가 교회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까요? 종교로서 그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그냥 기독교를 믿고 따르니까 그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짐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 모든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멍에를 찾아서 메고, 즉 그리스도께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때 배웠던 그 모든 말씀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징,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자신의 모든 생업과 또 이런 것들도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그들이 비록 핍박도 받고 그들이 비록 어려움도 겪고 고난 속에 걸어간다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 가르침 안에 있는 큰 내용 아니었나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피로를 덜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쉼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만난 자가 누리는 것, 그 특권, 그것이 바로 자유와 평안인 것이죠. 치유와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는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올가매고 지금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의 가사가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주께 매인, 주께 멍에를 매인 나의 모든 삶 주께서 견디고 또 버티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평안과 진정한 쉼과 안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평안한, 그 어떠한 부유하고 부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고, 우리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궁핍하고 곤고한 상황에 거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중에 만난,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고 경험하면서 내가 참된 쉼과 안식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또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놀랍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 회사 생활로, 학교 생활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또 어려움들로,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로 주님, 우리가 지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그 모든 일들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는 주님, 지침이 오고 소진이 오고 탈진이 왔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제가 그 모든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허상들, 나의 모든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의 삶, 우리의 삶, 나의 삶 주님께 묶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멍에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수많은 세상이 부여한 그 모든 규칙과 규율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보다, 눈치를 보며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영원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 사랑하는 플로우 청년 지체들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살아가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가운데에 아마 피로가 없고 지침이 없는 지체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만큼 하나님, 우리는 사회적 책임으로, 또 학업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관계로, 주님,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주님, 우리는 참 힘들어하고 또 지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주님은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구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칠 수 있는 것, 그 은혜 아래 있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쉼이라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귀한 청년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